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 갑작스럽게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지면 급전지나 곤두박질 칠 때는 사람이 이제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이 고생 끝날 거라는 그런 어떤 푸념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좀 잘 행복해지는, 그래서 남들에게 좀 우쭐대고 성공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 그렇지만 그 자리까지 가장 힘든 시험의 시간이 그 자리가 될 겁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송군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가장 클 때는 이제 제국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 정도 되는 큰 나라,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기침하면은 다른 나라까지요 깜짝깜짝 놀라고,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힘 없으면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송군 소리가 되어지는 듣는 그런 자리, 그런데 이 송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요 10년, 10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기억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물림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아브라함, 모세, 이 다윗이라는 세 인물을요 산봉우리로 이야기하면 큰 삼거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안 가르쳐줘도요 아브라함, 그래, 모세, 그래, 다윗, 그래, 그냥 뭔 느낌이 그냥 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큰 그릇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강야의 환경에 있고요, 신부는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라라는 그런 이야기 않더라도 도망자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수를 더하게 되어지고요, 수를 더하다 보니까 산에 있으면 산적이고 물에 있으면 수적이 됐죠. 그러나 강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조폭 수준이 되어져서 10명 모였다가 100명 모였다가 이 수를 이렇게 규합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 움직임의 자리가요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냥 떳떳하게 가서 애국심 가지고 전쟁할 텐데 도망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불 켜고 사울 왕이라는 한 인물이 다윗의 얼굴에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상금을 걸어놓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오면은 이 상금을 주겠노라.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은 칼을 뽑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건인지라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주변 여건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데 다윗이 고향 땅을,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자기의 몸을 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가서요
뭔가 노력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대가는 이렇게 치릅니다라는 이런 일들을 종종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얼초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거주지에 모든 것이 다 불타져 버리고요. 아내의 자리에, 자녀들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 할 수가 있죠. 인생의 왕이 되기 이전에 도망자로 살았던 강야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되찾으리라 말씀하시죠. 자,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래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요, 거처가 불타고요, 가족들이 이제 살았는가 죽었는가 불명확하고요, 이 가족들이 살아 있을 것을 믿고요, 뒤쫓아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그렇죠, 이것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불안이 있죠, 의심이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윗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대단한 거죠.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말을 한번 되뇌어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요, 며칠 전인가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그룹 안에서 잠깐 이야기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요즘 기도에서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나 이런 이야기를요 조금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함께 합심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먼 당신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행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요 점점 상실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낄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나 혼자다라는 거. 어쩔 때는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적나라하게 뭔가가 안 잡혀요. 그리고 나서 항상 망망대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냥 미아가 돼서 이리저리 먹을 것 찾아가면서 산을 들판을 뭐 이렇게 머나먼 곳을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 믿음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찾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요, 내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면은요, 결론은 나는 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누구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너 별 볼 일 없잖아.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서요, 누가 밟아도요 끽소리 못하고요, 누가 목줄 잡고 끌어당겨도요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력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자가 되어져요, 사회와 격리가 되어져 있고요, 끊임없이 핍박이라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궁리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전쟁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용병이 되어져 있는. 그런데 블레셋과 함께 한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너 다윗 아니냐?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요, 한번 시간 내서 용병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해서 거처인 시글랏에 돌아왔더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우리는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해서 나갔다가 이제 한번 힘 좀 써보고 우리가 좀 괜찮은 존재다 해서 대접 좀 받아보자, 이런 생각. 그런데 너는 다윗이니까 안 돼. 그래서요, 기존에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투덜투덜 왔더니 자기들이 살았던 본거지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다윗을 야,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만약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요 전쟁에 합류가 되었으면 시글락은 시글랄 때도 불타고요, 식구와 자녀들은요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걸음을 재촉하고 시글락으로 옮겨가는 다윗을 통하여서도 내리막길처럼 보이고요, 점점점 밑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요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시글락에 불타는 그 처소에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얼추구니가 없는가,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요 눈이 뒤집어졌다고 하잖아요. 삶의 존재 기반이요 본거지가요 불타버리니 사라져버리니 거기서 나타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그 후발주자로 찾아오는 감정이요 분노인 겁니다. 이 분노의 대상을 찾아가면서요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엎치고 덮치고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끼얹고요. 누가 불을 땡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요, 살고픈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을 쳐야 되나? 아예 다 도망치는 것도 없다. 그냥 차라리 돌에 맞아 죽자. 이런 감정, 여러 감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6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상황,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가는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의 눈에 비춰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은밀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 내리막길이지만은요, 날개가 꺾어져서요, 날개짓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서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요, 이제는 바닥 치면은 모든 것이 팍 깨져버릴 듯한, 생명의 모든 것들이요, 죽음이다라는 실체로요, 핏자국만 드러난 그런 상황. 그러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힘을 얻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기도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 속에서 다윗에게서는요, 그 이야기가요 매칭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긴 시간입니다. 왕궁에서 나와서요, 이리저리 도망치다가요, 먼 나라까지 와서 몸을 의탁합니다. 거기에서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단계에 가족들이요, 자녀들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요,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힘을 얻어가고 있는 다윗이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눈높이를 통해서 기도가 뭐요 하면은 하나님의 요청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줄을 붙잡고 있다 보면은 힘이 없어서 다 놓아버리는, 번아웃 돼서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기도줄 붙잡고 있으면 다시 살 희망을 주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거기에 힘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는 그 힘이 모습을 드러낼 때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 같은 힘, 그 힘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요, 가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길을 나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되찾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니 나를, 며칠 전에,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이 3일이라는 이 시점과 더불어 시글랏이 불이 타게 되어지는 시점과 어울려지는 가운데요, 일은 저질러졌고요, 불을 질렀고 시글랏 사람들을요 끌어당겨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애굽 소년이라는, 이 소년은 막연히 소년이 아니라 건장한 사람입니다. 남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병 들었다고 해서요
본대에서 그 무리 안에서요 버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버려지는 이 애굽 소년이라는 이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내자로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뭐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하죠. 그렇죠. 숨쉬니까 말하면서요, 그 대상을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내 바램과 내 소원과 막막함의 그 내용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내가 소원하는 그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을 맛이에요. 너무 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포기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 하면은요,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씨앗이요 점점 모습을 드러내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의 내용들이 시간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 실체가요 때가 되면은 나와 함께 합니다. 자,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 시글랏이 불타고요, 포로 되어져 있는 여인들, 아이들이 잡혀간 것에 대해서요 실증적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거기에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이 준비시킨 누군가가 실체를 드러냈을 때 애굽 소년이었고요,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모든 전후 사정을요 살피게 되어지고요, 자,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요 안내를 받게 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17절 말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 애굽 소년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요 아말렉 군대의 초소로 거주지로 안내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 다윗이 함께 함께 했던 무리의 수하고요 전쟁을 했던 아말렉의 수를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과 몇 명이 싸웠는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은 군대고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싸웠다고요? 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우리가 여기서 알아갈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이 내용이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눈이 뒤집어져 있구나. 누가요? 다윗이요. 자, 그런데 눈이 뒤집어졌다고 해서도 무모한 어떤 싸움의 장에 온몸을 던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백전이면 백승하는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다윗은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요 다 거추장스러워요 하면서요 사울왕이 입혔던 그것들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옥동에 했던 모습 가지고, 손에 익혔던 걸 가지고요, 물맷들 가지고요 다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로서의 일정 분의 시간을 보내다가 장인의 어떤 노역에 의해서 도망자가 돼서 발걸음 옮겨갔던 다윗. 그런데
여기 지금 시글랏이 불타고 있고요. 가족과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되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과 싸웠더라. 그리고 크게 승리하였더라. 영화의 한 장면이요. 그냥 이 짧은 말 속에서요. 그냥 함축적으로만. 그리고 우리 보고 상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요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싸웠다라는 말 대신에 누가 싸웠다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빼앗겼던 것 다시 도로 찾았더라. 가족들을 구하였더라.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화할 건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응답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응답의 내용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나 잘났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사람들이요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지면은요 마지막에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그릇 되어지고요. 그 그릇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들을 온전히 내 안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어떠할지언정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내 능력이요 내가 배웠던 공부의 분량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긴 세월 그의 재력이라는 것을 모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의 부를 이루어서 남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은 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이거요라고 할 때요 우리는 그 자리를 기도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무기가 되었을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도구되어져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믿는다. 믿고 계신다. 불안합니다. 하루 이틀이야는 그렇지만 많은 수를 가지고요. 군대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 소수의 수를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시작 전부터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를 계산합니다. 오늘 아말렉 군대와 함께하며요. 자기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자기 것을 다시 되찾고자 힘써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확실하게 믿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것은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나는 그 믿음 가지고 걸음걸음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내어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게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간증이다. 믿음의 간증입니다.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의 내용들. 시작은 기도를 통하여서만이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허락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의인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이 자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기쁨의 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도구되어져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6구역에서 211구역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이 이제 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발걸음들을 서로가 이제 힘써가고 서로가 이끌어가고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찬양의 자리라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제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요. 누가 안 불러줘서 또 못 가는 분들도 있고요. 항상 구역이 모이고 구역이 이제 무슨 일을 감당할 때는 어련히 나오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요. 항상 앞서 가시는 분들은 알아도 전화해주고 알아도 함께 힘써 가자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힘써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송 이제 545장 찬송 후에 지금 이제 시간이 30분 되려면은 한 13분이나 남았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요. 막바로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은 막 그냥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가려고 마음을 조금 기도의 자리로 이제 모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면 그것이 빛이 되고 전달이 되어질 줄 압니다. 생명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야, 저 교회는 왜 저러나 하면서요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가 손만 잡아줘도 하나님 백성의 이 교회 안으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 압니다. 항상 신앙의 대물림은요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후배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 또한 교회들, 지교회들이 하나님 역량 드러내며 더 힘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날 때 성도들의 가정, 생업의 자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편에 더 든든하게 지켜질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